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다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끌어 풀어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하라 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그릇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려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받고 온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가던 임을 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에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예루살렘이 앞에 있어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라는 것입니다. 하루 안에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걸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가까운 거리에 도착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그 마을들에 있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성 밖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또 나오시고 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곳에서 제자 중 둘을 예수님은 보내셨던 것입니다.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2절 이르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다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 중에 2명을 이렇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명이 아니라 둘을 보내신 것은 둘이면 실수가 적고 둘이면 성공하기가 더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 힘을 합치고 도와서 실수 없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나귀 새끼를 풀어 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묻거든 3절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그때는 주가 쓰시겠다 하면 즉시로 그 나귀 새끼 주인이 그 나귀 새끼를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나귀의 새끼를 타기 위한 것인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대로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나귀의 새끼를 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귀의 새끼를 가져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왕이시기는 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탈 것을 타는 것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곧 들어가는데 왕이기 때문에 왕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타야 되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그래 타야 되는데 하지만 어떤 백마를 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여서 나귀의 새끼를 타리라.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주님은 왕이신데 왕이 임하시는데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를 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귀의 새끼를요 타시는데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이에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런 나귀 새끼를 길들이지 않은 나귀 새끼 다른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귀를 타시는데도 그 나귀가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이죠. 길들이지 않은 나귀라도 왕이시기 때문에 곧바로 예수님이 타시면 바로 순종을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거룩하신 분이시고 왕이시며 모든 사람은 나귀가 순종하듯이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하여서 나귀의 새끼를 타셨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그 예수님께서 왕이시긴 하지만 어떤 권세를 가지고 막 정복을 해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지배하는 그런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거룩하시며 겸손하시며 모든 만물이 그 앞에 순종해야 되시는 왕이시지만 다른 왕들과 같이 무력과 힘으로써 정복을 해서 다스리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화평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시는 왕이시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입니다. 겸손하셔서 화평을 가지고 구원을 베푸셔서 왕이 되신다. 그래서요 바로 스가랴 9장 9절에 이어서 9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신다 말씀하시고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의 화평을 전할 것이라. 전쟁이 없어진다는 것이 무력이 없어지고 정복이 사라진다. 그러면서 그가 이방 사람의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이 왕은 겸손하기 때문에 화평을 전하시고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신다. 이로써 전쟁이 끊어지고 모든
전쟁 무기들이 사라질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루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화평으로서 구원으로서 주님은 겸손함으로써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뭘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니로 말한대 주가 쉬시겠다 그렇게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주님의 일이 모두 순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일이 이렇게 다 순적하게 주님께 완전히 속한 일은 모든 일이 다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억지로 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그 나귀 새끼 주인이 기쁜 마음으로 내어줬다는 것이죠. 이것이요 주님께서 왕이 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화평으로 구원을 이루셔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억지로 하는 일이 없이 어떤 강압적으로 하는 일 없이 그 사람이 원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화평을 전하시고 구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신 말대로 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모든 것이 순적하면서 자연스럽게 억지가 없이 기쁨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것을 내어놓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주님께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거나 아니면 그 주님의 왕되심을 이해하고 또 알려고 하는 그런 깨달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이렇게 하는 일 이런 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화평을 전하고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고 그래서 겸손하여 나아가셔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일 이것이요 우리가 할 일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화평을 전하고 정복과 무력과 억지가 없고 구원을 베풀고 공의롭고 구원을 베풀고 겸손하여 나아져서 섬기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 이것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요 나귀 새끼를 제자들이 끌어오니까 7절에서 10절에 나귀 새끼를 6개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뱃나무까지 이렇게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다른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다윗의 찬송을 해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찬송을 해라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입성하는 것을 막 환영하고 좋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지만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이 예루살렘을 탈환해가지고 이제 로마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제 자기들의 왕국을 세울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그 정치
꾼들을 다 몰아내고 예수님이 진정한 이제 왕이 되어주셔서 다스리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도 있었고, 이제 큰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이제 큰 싸움에서 이제 우리가 이 나라를 뒤집어 엎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한번 일으켜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두려워한 사람도 있고, 또 거기서 또 한 자리 막 얻으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도 있고, 그렇게 무리들의 생각이 막 복잡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다 알지 못했지만 어찌됐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왕되심과 예수님의 그 구원을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다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우리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것을 기뻐하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영원한 그것을 생각하면서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다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왕되심과 주님의 그 영원한 구원을 우리는 노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찬송하나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라는 구원하시옵소서. 그 구원을 주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에 가장 높은 호산나, 주님이 주실 그 구원, 거기에 대해서요 다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하지만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기뻐할 수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왕궁으로 쳐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름에 이미 저물매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십니다. 다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다시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까 나가가지고 다시 베다니 마을로 가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특히 성전을 둘러보셨던 것입니다. 왕궁으로 쳐들어가서 왕이 되신 것이 아니고 성전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의 모든 제사를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완성할 것을 그려보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가셔서 이 모든 성전에 하는 그런 모든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서 완성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 염소와 성화제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느니라. 염소와 성화제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면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이루실 것을, 이제 곧 이루실 것을,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주님은 그려본 것입니다. 그때 이제요 베다니에 이제 가시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배가 고팠던 것입니다.
12절에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시니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지레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께서요 그 베다니에서 아침에 시장하셨다 하는 것이, 그 배가 고프니까 멀리 무화과 나무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무엇이 있을까 보니까 하지만 잎만 무성하고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때는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화과는 1년에 2번 정도 열리는데 그때는 무화과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를 찾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나무에게 이제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고 저주를 했다는 것이에요.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저주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상한 것인데 이상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는요 무화과를 위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때가 아닌데도 무화과에게 가가지고 저주를 해서 그렇게 무화과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무화과를 위한 것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그게 무화과 때가 아닌데 무화과를 찾는 것도 이상하시고 때가 아니라서 무화과에 열매가 없는데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한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우리가 언제든지 때든지 때가 아니든지 언제든지 항상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하는데 무화과를 찾는다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구하실 때 언제든지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는데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는데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찾을 때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찾을 때에 바로 그때는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하여서 받을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항상 있게 하여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구하신다 할 때 항상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항상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하는 것이 무화과에는 해당되지만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항상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구하실 때는 바로 그때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여서 다 받게 하는 때인 것이에요.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신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나중에 제자들이 그것을 들었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 저주한 대로 그대로 무화과나무가 다시는 영원토록 열매를 사람들이 먹지를 못하도록 열매가 안 달리게 그냥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여서 받을 수 있는 그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쟤네들이 듣도록 그것을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저주한 그 저주가 나무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쟤네들이 보게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사소한 것도 이렇게 주님께 구한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항상 열매가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보시죠. 항상 열매가 우리가 있다면 무엇이든지 사소한 것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다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무엇이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구하시는 열매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께 언제든지 순종하여서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있는 것.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열매를 말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무엇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아버지께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요.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도 혹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그것이 있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든지 저렇든지 우리는 좋은 것이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대로 구하지 못했고 뜻대로 살지 못했고 그 열매가 나에게 없구나. 그것을 우리는 또한 무엇인지 기도해서 듣지 못하면 그것을 또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저희들이 이를 듣더라. 그대로 사소한 것이라도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항상 열매를 맺는다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인 사소한 것이든지 그대로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하신 것이 그대로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다 받을 수가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열매를 들을 수 있는 자마다 항상 예수님께 드릴 열매가 있는 자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어진다. 그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다시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15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를 내려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편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며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요 성전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들어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 성전 안에서 막 매매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돈 바꾸는 자들, 그런 사람들,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 다 쫓아냈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아무 물건들이나 막 가지고 다녀서 그것으로 이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다 허락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이것은 예수님께서요, 성전은 바로 무엇이 중심이냐? 성전에 다 사고 팔고 매매하고 뭐 어떤 우리가 생활하는 그런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그 인생에 살아가는 어떤 활동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성전의 중심이 무엇이냐? 바로 성전의 중심은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가 성전으로 예수님이 가시지 않습니까? 성전으로 예수님이 간다 그 말이에요. 성전에만 관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만 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 성전의 중심이 무엇이냐? 성전의 중심은 무슨 제사가 중심도 아니고 제사하기 위해서 막 매매를 하고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물건을 가지고 이리저리 갖다 막 가지고 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성전에서 중심이요. 그런 사람들의 무슨 활동, 경제활동, 무슨 제사 그런 게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중심에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는 하나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사람들의 어떤 활동, 무슨 활동하는 거, 모임하는 거,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 인생살이를 아예 그냥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전이 있는 것은 활동 같은 거는 경제활동 같은 거 마음껏 그 밖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그 성전의 중심이 예수님이 중심인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 만나는 것, 그것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주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 특히 성전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방해받지 않고 어떤 거에 방해받지 않고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성전이다. 예수님이 중심이다. 그러니까 가르쳐 이르시되 그럴 때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하게 되라 하지 않으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말해 내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집이다. 예수님 집이다. 예수님이 중심이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예수님 께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와서 무엇을 통해서 어떤 형식과 그런 것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사나 이런 것을 기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집은 내 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은요. 무슨 활동하고 그런 거 경제활동하고 사람 만나고 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방편은 우리가 사람 오면 손님 오면 차 한잔 대접하고 간식도 내오고 그 방편이 있는 것처럼 제사가 있고 기도가 있고 여러 가지가 형식상 그 필요한 거 간단하게 있지만
그 중심은 예수님과 대화하고 만나는 것이다. 예수님을 부어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 중심이다. 그것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말하다. 강도의 소굴이라는 건 자기들이 다 주인인 것이에요. 강도는 한 사람 저것들이 주인인 것이에요. 그리고 지지고 뽑고 싸우는 것입니다. 왜? 저거가 주인이니까. 주인이 없는 것이에요.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것이 강도의 소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 가가지고 그 주인과 대화하는 것처럼 예수님 만나서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바로 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구하여서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도라는 것은 힘으로 빼앗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요, 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서 사모함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대화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잠깐의 그 제사라는 형식만 빌렸을 뿐 그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주님을 그리워하는가, 주님과 깊은 그 기도, 교제, 그것이요, 주님을 만나는 그 중심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깨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기운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미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니라. 날이 저물 때는 항상 주님께서 거기에 있지 않고 또 언제든지 그 마을로, 소박하고 가난하고 낮은 그 마을로 내려가셔 거기서 주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깨하였다 하는 것이,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겨 그를 두려워하면라.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성전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없애야 되겠다.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에 놀랍게 여겨 그를 바른 말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다 옳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도 다 그것을 듣고 나서 인정한다는 것이죠. 내 집에 내가 왔다는 것입니다. 내 집은 내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내 집은 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바른 말을 하는데 내 집에서 내가 주인이다 하니까 저 주인을 죽여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인 것이에요. 이는 바로요, 자기들이 바로 왕이요, 자기들이 성전의 주인인 것을 스스로 나타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강도라는 것입니다. 강도, 빼앗았다는 것이에요.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빼앗았다는 말은 강도다. 내가 강도다. 자기들이 스스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없애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견해 놀랍게 여기로 그를 두려워하면서 다 예수님의 말씀에 맞다.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인정이 한다는 것이죠. 왜? 진짜로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것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없애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왕이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그 사람들이 강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이 스스로 나타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진정한 왕이 무엇인가? 진정한 그 주님께서 주인으로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처럼 이 세상에서는요, 이와 같이 사실은 우리가 다 이처럼 주님과 같이 그 길을 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 예수님의 그 길을 간다. 거기에 이 세상은요, 예수님과 다 반대이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에요. 왕이면서도 종과 같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면서도 불청객처럼 쫓겨난다는 것이죠. 그 길이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진정한 왕이 되시고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진정한 구원을 또한 거기에서 이뤘다. 그러니까 참 역설의 역설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